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별 선언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장기려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려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의료를 평생의 그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평생 병원 건물 옥탑방에 거하면서 밤낮 없이 환자를 보살폈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항상 옥탑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그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월급을 가불해서 병원비를 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았지만 늘 그는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노력에 사람들은 모금을 해서 병원을 세우고 그를 초대 병원장으로 앉게 했다고 해요. 그 병원이 우리가 아는 그 부산의 그 고신대 복음병원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고 이 바보같이 그 사명만을 따라가며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길로만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장기려 선생님이었다는 분입니다. 저는 이 장기려 선생님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사명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한 길 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환영받지 못한 유대인이었죠.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멸시를 받는 족속이 바로 이 세리라는 부류였습니다. 특히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감독자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부터 착취해서 그들의 사적인 재산을 불리는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만 원이다.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야, 이번에 내야 될 세금이 15만 원이야 라고 해서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은 로마에 세금을 내고 5만 원은 자신이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늘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세리들은 또한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갖는 일을 함으로써 이 유대인의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주 지극히 불경건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세리 마태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도 육체적으로 혹은 그게 하는 직업적으로 혹은 그들의 율법적으로 도대체가 예수님의 이 랍비들의 제자가 되거나 이 스승의 제자가 되는 유대인들의 제자가 되는 일이 도대체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 마태가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불경건스러운 행동처럼 보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9절을 보면요. 성경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마태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자 주저함 없이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이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자신의 자리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직업, 세리라는 이 자리를 버림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마태가 이 세리의 자리를 버림으로써 그는 경제적으로 바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가 자신의 세리라는 직업을 버림으로써 그 자리는 마태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금방 채워졌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벗어남으로써 그가 손해보는 자리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후회해도 그가 돌아올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그냥 사탕 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괜찮은, 사람들한테 욕은 좀 먹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자리에 있으면 평생 먹고는 사는, 그것도 평범하게도 아니고 꽤나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걸 팽개치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다시 내가 어부였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죽었는데? 내가 믿고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다시 과거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베드로는 돌아가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났다라는 것은 정말 거침없어 보여요. 마태가 세간에 앉은 자리는 그가 아마 특별히 그 자리가, 이 세간의 자리가 특별히 좋아서 앉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는 아마 자기가 앉은 자리가 특별히 안락하고 특별히 편안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는 돈과 힘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마태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요. 그는 아마 수없이 그 세리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이런 것 가운데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이 세리를 때려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평생 직장으로 살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날마다 동네 사람들한테 멸시받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만둬야지 라고 수없이 마음 가운데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주저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르심에는 마태가 달랐어요. 자신의 생계가 걸리고 사회적 지위가 걸렸을 텐데 그는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쫓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대하는 자의 모습이 아마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죄되었던 나에게 얄팍한 나의 마음을 버리고 이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자리, 예배자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이 자리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이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결국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해내면서 우리의 옛 모습과 이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과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 지금 첫사랑의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죄된 나의 모습과 이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와 이별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쫓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을 가까워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맡은 자리의 사명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의 죄된 나의 모습과 이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한 시간, 1초, 1초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모양만 다르지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주님의 자녀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각박한 내 현실 가운데 매일같이 주저앉는 모습.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내 상황과 내 현실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는 나의 모습. 매일같이 다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저앉는 나의 모습. 비단 누구 한두 명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만을 위한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그 선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내가 하루하루 질고 많은 이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고 나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렇지 내가 주님께 하루 더 가까이 갔구나.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며 살자라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일어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10절이에요. 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아멘.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식탁에는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당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그 유대인의 사회적 풍습에 의하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 접대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극도의 친밀함, 인격적 교제가 오고 간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식사를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줄게 이게 아니라 너와 내가 친밀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동료들과 보이는 이 세리들과 또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인정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사건은 우리가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죄인들과 정결하지도 못한 세리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죄의 자리, 우리의 연약한 나만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주님과 무엇이 될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0절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주님과 친밀함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기 싶으세요? 그러면 어제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과 이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친구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온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건 이후에 이 마태의 사건이 등장해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들, 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병든 자들, 죄인들, 이 연약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방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것 같다. 왜? 우리는 불쌍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서 끌어내서 주님과 친구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사실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라고 하면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딱지가 저는 때로는 이게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죄는 저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비교적 전 착해요. 아주 신중하게 절 살펴보셔야 돼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비교적 제가 착한 사람 측에 껴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실 겁니다. 저는 비교적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신앙 안에서 착하게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있었지만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살아왔고 이제 목사까지 되어서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제가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교적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제가 죄인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크게 탈선하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다음 전도사, 강도사, 목사. 네. 그냥 비교적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와 구원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그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저런 거구나, 아는 거,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려요.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한 주에 10번 안팎. 그렇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드려진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예배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이제 익숙하고 타성에 젖은 예배를 우리는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꺼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의원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원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죄인들, 또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자들, 마음 가운데 헤매는 자들, 그들에게 도대체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함을 이룰 수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교만함을 꼬집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미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호세아서 6장 6절의 배경이 뭐냐면 호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이 예배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준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와셔서 이 13절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스스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원고를 쓰면서 당연히 원고를 완성하고 이제 요즘 컴퓨터가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죄인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제가 오늘 원고에 몇 번이나 썼을까? 몇 번 썼겠어요? 정말 많이 썼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죄인이란 말을 많이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이걸 끊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겨워서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한순간에 딱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원의 은혜란 그거예요. 내가 철저히 연약하고 철저히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큰 선물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폭탄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전반적인 환경 가운데 번개같이 임할 겁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숙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생 동안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요. 또 우리의 매일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헌신일 수도 있고 순종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생에 혹은 오늘 하루에 풀어야 될 숙제를 푸는 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그 은혜, 그 발자취, 그 하루하루의 삶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숙제를 지금 마주하고 계세요? 충성입니까? 온유입니까? 절제, 경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숙제가 무엇인지 저는 세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숙제를 풀면서 주님 주시는 귀한 위로와 평강과 내가 넘어져 쓰러져 울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술람 여인에게 말했던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이별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